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2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장년들이 본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 2026년에는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란 주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또 나쁜 소식도 있기도 하지요. 또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지요. 저희 교회가 11년 전에 개척했듯이 갈라디아,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할 수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복음 안에 세우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는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건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오늘 처음 다른 복음 이단들이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서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건드리는 게 뭐냐면 자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보세요. 사도된 바울이라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요, 바울 서신 첫 번째에 어떤 본문은 어떤 책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먼저 말하는 책이 있고요,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다라고 말할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아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돼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을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게 사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부르심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부르심도 되거든요. 또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12제자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가만히 들어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12제자만 부르셨거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해?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해? 이거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단들이 건들기 시작하면 그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진짜 복음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단들이 다른 복음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이런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1절과 2절에 강력하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와, 이거 성경 읽기 집사님이 바뀌니까 꼭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세요. 저보다. 주께서 좀 바꿔봐야 되나 저도. 막 은혜가 돼요.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가 되니까 와, 주께서 이르시다면서 가라 막 이러니까 막 어딜 가야 되지 막 제가. 하여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음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하셨대요. 주님이 부르셨대요.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오면 안 돼요. 사람으로 오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절대 그걸 말하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지요. 고문했지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읽었던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근거성은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너희들이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제자 삼으셨다 라고 사도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4절과 5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뭐라고요? 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서, 우리가 무언가 행동과 행위와 말을 통해서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너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너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죄가 관영하는 걸 말합니다. 죄가 관영한 걸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죄 짓지 않았다는 게 아마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음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죄라고만 여기는 우리들 앞에서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 하셨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너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게 바로 살인하는 거야. 여인을 보고 나 혼자 묵상하면서 음욕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조차가 바로 간음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내 속 은밀한 곳에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너무 많아요. 어느 상황 가운데 음욕을 가지고 품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뭐라고 말해요? 건지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이 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자기의 몸을 주어 대속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죄의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그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는데 자기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뭘 가져왔습니까? 자기 가정 안에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자기들이 준비하여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매번 정할 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가져다가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반복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 5절에 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 영광이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하나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 예수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된대요? 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이라는 뭘 붙입니까? 구원의 조건을 붙여요. 구원의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다른 복음 이단이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니? 말이 되니? 안 돼.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어떤 조건을, 어떤 행위를 그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구약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기들도 마찬가지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흔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받았다고요? 유대인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면 믿음 플러스 믿음 알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밝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의 약함이에요. 다른 복음은 잘 받는데요, 진짜 복음은 잘 받지도 못하면서 의심하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복음은 너무 잘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은요, 오직 예수, 맞아,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로 구원받는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행위예요.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만히 조용히 이단이 들어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단도 예수님 얘기하고요, 이단도 성령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니까 참석을 한다고요. 참석하는데 은밀히 조용히 가르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단들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막 가르쳐요. 우리가 뭐예요? 와, 아멘, 똑같네, 같은 교회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안심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나다, 그 예수님이 나다, 그 성령님이 나다.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교육받아 쇠뇌돼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다 들었으니 나도 모르게 마지막 끝이 다르는 그 말에도 뭐예요? 노멘해야 되는데 아멘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네, 아 그분이 메시아네, 아 그분이 교주가 하나님이시네 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야, 어찌 믿음으로만 구원받겠어? 세례 받아야지. 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11조 해야지. 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루에 기도 1시간은 해야지. 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알아요. 어떤 말로 뒤에 주일 예배와 헌금과 섬김과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찾아오는 열매라고요. 열매. 그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30년, 20년, 10년 믿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인데,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원의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조건에 내 행위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예수님께만 영광이 하나님께만 성령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죠. 자꾸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행위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순종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야, 너희들이 어떻게 진짜 복음을 속히 떠날 수 있니? 속히 떠났대요, 진짜 복음을. 왜? 가짜 복음이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가짜 복음이 너무 그럴싸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야야야, 죽어가지 말고 저 있는 장대에 매달은 노뱀만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뱀을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요? 야, 무슨 노뱀 본다고 살아. 야, 지금 내가 이렇게 물려 죽어,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아. 이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야야, 너 죽어가고 있지. 저 앞에 산 보이니? 저게 1000m나 되는 산이야. 지금 하나 둘 셋 세면 달려가. 그래서 정상 찍고 돌아오면 다 살 거야. 이랬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내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내 열심이 들어가거든요. 내 최선이 들어가거든요. 납득이 되거든요. 맞아, 보면 산다는 납득이 안 된대. 내가 열심히 해서 돌아오면 산다는 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절에 속히 떠난다. 내 행위와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이 구원의 조건인 걸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속히 떠나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왜 이렇게 떠날까?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가져오고 내 행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변질을 다른 복음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변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왜? 내 최선이 들어가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 보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인간들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4절과 5절의 그 복음은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감사인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십자가 대속물로 믿음으로 다 주셨어요. 이 복음은 납득이 안 되는데 뒤에 말하는 복음은 납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러면서 복음 플러스 알파, 속히 떠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이단들이 이걸 노리는 거죠. 이단들이. 야, 믿음도 중요한데 이것도 해야 돼. 자, 믿음도 중요한데 너 집 재산 다 가져와. 자, 믿음도 중요한데 너 가정 버려. 너 믿음도 좋은데 이거 해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더해지게 만드는 거죠. 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더원 사랑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구원받음에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제자 훈련해야 돼. 사역 훈련해야 돼. 섬겨야 돼.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무언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떠나버리고 그 뒤에 남는 건 훈련밖에 없다면, 그 뒤에 남는 건 예배밖에 없다면 진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선물로. 그 말씀이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장반 할 때 다 암송했던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뭐가 앞에예요? 은혜가 앞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고백한 걸, 내가 행동한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가 어떤 행위를 해서, 너가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현철아, 내가 너를 태초에서부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어때요? 나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자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은 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내가 인정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랑보다는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이 어떤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죠? 나는 소리라. 나는 소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소리는요, 나중에 사라져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김현철 목사가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자라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지킨다는 그 믿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소리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으로 난 자보다 크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다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작정까지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먼저 해버려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엄청난 얘기들을 막 해놔요. 근데 어때요? 정말 그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 내 전부를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내가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안 드렸다는 걸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고백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 고백은 진짜였어요. 진짜였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고백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는 게 복음이래요. 이걸 고백하는 게 복음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뒤로 두고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다 자기를 높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려면 이거 다 해야 된다, 막 온갖 율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160가지가 넘는 엄청난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일날 버튼도 누르면 안 돼, 그건 일이야, 주님이 일하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탁 따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땠습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간 줄 알았거든요. 물론 돈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루 정도는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뭐예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발은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의 첫 출발은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주일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니까. 주일날 받은 은혜로.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한 이 진짜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소리다. 내가 어떤 일을 했지만 사라지고, 내가 어떤 말을 했지만 사라지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지만 사라지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요, 직장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단호함이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쉽게 떠나고 이상하게 여기는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첫 번째 뭐예요?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러다가 저주받거든, 너 그러다가 큰일 나거든, 너 그러다가 위험하거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에이 그냥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번만 그러겠지 뭐, 에이 이해해줘야 돼, 상황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 에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앞에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소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소리가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김현철은 사랑이라. 제가 사람만을 즐겁게 하고 사람만을 쫓아갔다면 여러분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은 사라질 거예요. 왜요? 점점 김현철이라는 이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멀어져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멀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멀어져요. 왜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내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 당연하다고 봐요. 사람에게 막대해야 된다? 아니요, 그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에게 막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였지만 그 사람도 창조하였어. 근데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어찌 감히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아는 내가 이와 반대되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이 다락방에 들어오거나, 다른 복음이 부서 안에 들어오거나,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다른 복음이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게 저주일지라도, 그게 책망일지라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말씀 전하고 이제 다 씻고 드라이 하려고 막 드라이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이기가 이제 우리 화장실에 장모님 댁에 지금 있으니까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아내가 화장하는 곳에 다 우리 가족들이 와서 드라이를 거기서만 해야 돼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이하는 나에게 아내가 탁 들어와서 제가 가볍게 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이기 막 이렇게 빨리 말리고 있으니까 당신 배가 출렁거린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저도 모르게 나간 거죠. 야가 아니죠. 사람이 너무 딱딱하면 안 돼. 사람은 언제나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이런 유연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안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이런 유연성.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왕자 복근이 있잖아요. 왕자 복근. 뭐 단단하면 또 단단할수록 뭔가를 또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부러졌어요. 아내 보고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이거였어요. 심지어 저 욕먹을 줄 알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로 양식, 파스타, 면 절대 안 먹었어요. 빵도 심지어 안 먹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주신 국, 그냥 밥 이것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연애하면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집을 안 가니까 한 번 저희가 부탁하더라고요. 양식을 먹으러 가면 안 되겠느냐. 와, 그때는 뭔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양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메뉴는 하나만 시켰어요. 난 안 먹어. 난 싫어해. 당신만 먹어. 내가 봐줄게. 안전은 있어줄게.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내가 싫은 것은 절대 안 했어요. 내 생각이 분명했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내 입장이 중요했고 내 생각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맞추든지 아니면 그만둬,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저를 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사고의 유연성을 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사고의 유연성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단호한 일에 유연성을 가졌지만 복음이 아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 앞에 정에 끌리지 말고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건 하나님께 좋게 하면 사람에게도 좋게 하더라고요. 근데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좋게 하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 대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면서 사랑한다는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알아요. 그 헌신과 수고를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샬럿 미국에 방문해서 거기에 박물관, 도서관 하나 지었는데요. 그 도서관 옆에다가 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 묘비는 먼저 간 자기 아내의 묘비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한문과 한자를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국에서 아버지가 한문을 통해 해석해 주셨던 의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의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위에는 어린 양의 표시고 아래는 내 자신의 표시야. 그런데 이 내 자신과 어린 양이 한 글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한문의 의자야 라고 그 딸에게 알려주었대요. 근데 그 딸이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 항상 자기 집에 한문으로 의자를 걸어두고, 맞아, 나는 어린 양인데, 나는 난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묘비에 남편에게 부탁할 때 내가 먼저 죽거든 반드시 묘비에 이 한자를 새겨달라, 의자를 새겨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영어로 한 줄을 썼대요. 영어 한 줄이 뭐냐면 공사 끝, 공사 끝, 참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묘비명에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마지막 설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아내는 자기를 표현할 때 여보 나는 공사 중이야 라고 표현했대요. 여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복음을 믿지만 나는 공사 중이야 라고 말한대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 참아줘서 고마워, 인내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사 중이란 걸 잃어버려요. 내가 공사 중이란 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완벽한 걸 요구해요. 완전한 걸 요구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나는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하는 곳에 현장에 가다 보면 늘 붙어 있는 팻말이 있지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나 공사 중이야 라고 말은 잘하는데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나 공사 중이라니까, 좀 참아주라니까, 좀 인내해 달라니까, 이 말은 참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내 자신이 공사 중이니까 여보 조금만 참아줘. 자녀에게 뭐예요? 조금 기다려줘. 성도들 사이에 뭐예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묘비명에 마지막 세웠던 묘비명에 공사 끝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내 모든 공사는 끝나요. 그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사 중인 나였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였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과 같은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사이에, 다락방으로 묶여있고 더원사랑의 교회 수만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만나게 했던 이 자리에 어찌 우리가 나 공사 중이라니까 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해 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하는 선물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공동체 안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해, 나 공사 중이야.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조금만 기도해 준다면, 나를 위해 조금만 인내해 준다면 내가 조금씩 이 공사가 끝나고 잘 맞춰질 거야. 왜요? 어느 순간 공사는 끝납니다. 공사가 끝나면 깨끗해져요. 공사가 끝나면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탕자의 비유 아시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첫째 아들이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안 떠났어요. 첫째 아들은요, 늘 아버지만 곁에 있었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요, 첫째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죠. 근데 그 잔치 앞에 화를 낸 인물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 아버지, 늘 내 옆에 있는, 아버지 옆에 있는 나를 위해 잔치 한 번도 안 하면서 왜 저 죽일 놈,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놈인데 왜 그 놈을 위해 잔치를 합니까? 왜 소를 잡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묵상해 보면 그가 화냈던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 속에 있었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는 유산을 받아 나갔고 허랑방탕하여 돌아와서 지내지만 너는 내 옆에 있어서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내 것이 전부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유추해서 큰아들이 화낸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라면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그 몹쓸 놈에게 잔치를 베푸냐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왜 내 것을 가지고 아빠가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벌리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손해보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행동하는 모습.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 이 첫째 아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새 가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는 이게 중요하거든,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이 말에 초신자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주의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중에 방탕주의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된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열매입니다. 방탕한다고 말합니다. 야,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은혜로 그냥 살면 되는 거네?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은혜와 용서의 소식이며 그분을 향한 순종의 길을 여는 소식이다. 은혜와 용서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순종의 길을 여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여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여 내가 2026년에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결론입니다. 복음은 이 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의 복음이다. 어떤 분들은 늘 말해요. 복음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이게 과연 진짜 복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에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삶의 방식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야, 복음 무능하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고 모태신앙이시라며, 몇 대째 믿었다며, 아니 목사라며.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복음은 뭐예요? 권능이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삶이 너무 무능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전혀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찌 될지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길에 복음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공사 중이지만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봐야죠. 날마다 돌아봐야죠. 이 열매가 아닌 김현철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른 복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죄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를 우리 확실히 선포하며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입니다.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한 주간 엎드려 절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한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십자가 사랑 안에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참 복음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원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와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삶의 이름을 높이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은 오늘도 바라고